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순환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백성들이 옷을 깔아 주님을 모시어 드렸듯이 저희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시는 길 위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영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의 마음에 임하셔서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여서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외치는 자리에는 결코 참 이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던 것처럼 저희들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하기란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여호와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여호와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여호와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여호와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 주옵소서. 눈과 손과 입과 발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주님의 피로 맑게 씻겨 여호와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님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셨사오니 여호와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여호와님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의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사 말씀이 가슴속 깊이 전해져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오며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2월 7일부터 고신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여 벌써 9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신구 권력이 서로 협력하여 권력 이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제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8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또 사망 또한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출구가 아직도 확실히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하루에 300명 이상이 넘는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안보하여 주시고 경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4월 8일에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을 미사일 공격을 하여 민간인 50여 명 이상 사망하고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합니다. 사망자에는 어린이 5명도 포함되었다 합니다. 민간인 미사일을 쏘는 러시아의 만행을 막아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충분한 부지와 재정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임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가 87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이 보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세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가신 외할아버지가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생명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친히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의 참 기도의 제목들이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그 순종과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참 간구를 주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심령 폐부를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풍족하고 넉넉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되 후이 되어서 참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셔서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자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한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11조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의 끓는 감옥과 나무로 겨루지는 전쟁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1쪽입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삶의 길, 위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순환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환 주일 주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십자가를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또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분들도 보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이 나치의 마크가 됩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절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네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적십사 표시가 되고 구국기관 봉사 마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서양 트린데에 원래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페르시아인들은 땅의 신인 올무주에게 땅을 바쳐진 것이라 해서 신성한 땅이라 여겨서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처형할 때에는 신의 소유물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죄인의 시체가 땅에 닿지 않도록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해서 십자가 처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칼톡으로 건너가고 다시 로마로 전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십자가는 인간이 생각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로마 사람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로 처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십자가에 처형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형받을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죄인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반쯤 죽여서 그렇게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면 피를 흘리고 갈증이 시작되고, 박힌 못의 통증은 이로 말할 수가 없고, 이제 피냄새를 맡은 파리와 모기떼가 극성스럽게 몰려들어서 상처를 빨고 참 물어 뜯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피가 빠져서 사형수는 점점 죽어갑니다.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스너라는 유대인 저술가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 복음을 복수하는, 복음에 대해서 복수하는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고안해낸 방법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도 잔인한 죽음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복수하고 싶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죽음입니다. 기계로는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공할 만한 그러한 처형이다, 이렇게 말했고, 타키투스는 십자가의 처형은 오직 노예에게만 적합한 처형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이, 그 후부터 십자가는 지구상에서 거룩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적십자의 십자가를 보면 양쪽 모두가 공경하지 않는 그런 협정을 맺었고, 환자를 실어 나르는 차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차기 때문에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사랑과 구원과 평화와 축복의 상징물이 되어서 이 십자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참 통으로 짠 속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중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유명한 화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열심히 세밀하게 연구해서 참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왔는데 이 십자가를 보는 이들이 까무러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완전히 나체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그림을 걸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완전 나체로 그렸습니까? 하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체로, 완전 나체로 못 박혔음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 앞에서 벌겨벗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수치가 없는 것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임신한 여자들을 발가벗겨서 행진하게 한 이후에 죽였습니다. 발가벗고 대중 앞에 걷는 것은 죽는 것보다도 더 큰 모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입고 있는 옷 모두를 이렇게 벗겨진 채로 이제 속옷이 이제 입는 모든 옷이었는데 그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겉옷은 터번과 겉옷, 외투와 그리고 허리띠와 신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속옷을 이렇게 취했는데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옷은 그대로 돈이었습니다. 직조 기술이 참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한 올 한 올 짜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옷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아침 9시까지 계속 채찍에 맞으시고 옷은 그래서 덩어리는 찢겨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는데 그곳에 옷을 입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은 4명이었는데 참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수임만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록 피가 묻었어도 빨면 되니까 술값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그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로부터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를 보는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적이나 로마 가톨릭 서점에 가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이나 십자가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죽으신 것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통으로 짠 그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거기에 있는 돈 때문에 그것을 자르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겉옷은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으로 짠 속옷을 입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본체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든 수모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힘이 다 소진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벌거벗김을 당하는 이 일이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참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영광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수치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되면서 대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배설물, 즉 똥과 같이 혹은 쓸모없는 그러한 소변과 같이 그렇게 참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계실 때에 옷을 벗기시는 수모를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옷은 군인들이 벗겼지만 그 옷을 직접 취하여 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옷을 벗겨버리셨습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참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몸을 가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숨고 나무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것이, 이것을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리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으로 성취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질을 주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이 참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여겼는데 사실은 그들이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숨겨진 죄를 주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발가벗겨서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시면서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서 계신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에덴에서 쫓아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가죽옷을 대신 지어 입히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치와 저주를 다 당하십니다. 이 참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 하신 그 예수님, 남을 구원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저주를 받고 계시는 것이, 그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참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친히 지어서 입힌 그 짐승과 같이 예수님이 희생하시게 된 것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이 주님의 벌거벗기심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이 벌거벗김을 당한 그 모든 수치와 그런 모든 저주와 그런 모든 모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자기 아들에게로 돌리고 계시는 것이, 자신의 아들이 지금 그 일들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작 죄인은 사람들인데에 참 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은혜라고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수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죽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옷 벗김을 당하고 참 저주로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참 알몸으로 서서 그렇게 계신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벗김을 당하시고 계신 것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벌거벗기심으로 부끄럽게 하시고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이 일로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이, 사탄은 이 일로 인해서 참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쳐서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의의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이 일이 바로 그 아들이 순종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순종한 아들을 영광의 관으로 씌우시고 우주 만물과 모든 세상 만물의 통치를 다 맡기신 것이, 모든 저주와 수치를 받으시고 참 곧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치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참 모욕을 당하신 그 모습을 예수님을
그 보고 계시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감히 그 앞에 얼굴도 볼 수 없이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 이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입지 않습니다. 이 참 의의 흰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그 옷을 우리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구원이 된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나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합니다. 이제 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내라.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거기서 울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가죽을 벗기시고 자신의 아들의 그 피를 흘리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듯이 자기 아들의 모든 그런 체면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벗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가죽을 벗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지으신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내신 그 옷을 입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서 스스로 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 헛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벗기시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그 옷이 벗겨지지 않는 것이.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침투하러 올 때에, 어둠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렇게 입혀주신 그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그 어둠의 일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기심을 당하신 자신의 옷으로 친히 우리 옛사람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늘 내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옷을 입혀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죽으신 그 모습에서 참 우리에게 참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의의 옷을 이제는 입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참 이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참 죽으신 옷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셔서 그 옷이 참 이 군병들에 의해서 제비로 뽑아지게 하신 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기시고 자기 아들의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낮에 어찌 단정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기 아들의 가죽을 벗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는 가죽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소.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영원을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통으로 짠 속옷을 입으시고 참 그 밑에 있는 군병들에게서 제비로 뽑혀서 나뉘어 가게 하신 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수치와 수욕을 다 받으신 것은 우리를 의로 가려주시기 위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가림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이 어둠의 세상의 일들에 갑옷을 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종료 주간이자 십자가 순환 주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신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순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후에 각 기관 및 구역 예배를 3시 30분까지 기준해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은 4월 24일 날 주일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력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송하고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찬미예수 568장입니다. 축복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부르고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 가죽의 벗김을 통하여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듯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의의 옷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늘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웃들에게도 주님 증거하여 주시고 이들도 또한 이 아름다운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게 하시고 친히 자신의 가죽을 벗기셔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특히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 모든 우리의 숨겨진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세례를 받아 살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택을 내가 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가죽을 벗기시기까지 아들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를 위해서 덮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